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집중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벌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먼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굳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본문이 좀 길었지만 함께 잘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최초 이방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후반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둘이 만나게 하셨죠. 이 만남을 기점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24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 각 구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잠을 잔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일행 중에는요, 고넬료가 보낸 이제 부하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동행을 합니까? 23절을 제가 안 읽었군요. 23절을 읽어야 되는데, 예. 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23절이 중요한데 제가 빼먹었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들은요, 요바 교회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일반 신자들이 아니라 나름의 평신도이지만 나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해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할 때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또 이들이 수가 몇 명이냐면요, 6명이 함께 했어요. 요바에서 온 성도들이 6명. 자, 그러면 베드로까지 포함하면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을 하면서 요바에서 함께했던 성도가 6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 율법 의식이 강한 성도였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줄 수 있는 평신도에서도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동행자들의 정체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가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까지 임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이 증언이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증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 혼자만 겪고 꼭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 의식이 강하고 평신도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고 7명이라고 하는 증언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혼자 가지 말고 요바에서 온 그 6명의 성도들과 함께 가도록 이 만남이 성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요, 고넬료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이제 금방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등장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냐면요, 4일이 걸렸습니다. 4일. 여러분, 이 4일 동안 이 기다리는 고넬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뭐 전화, 통신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됩니다. 올지 안 올지. 그러나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니 반드시 베드로는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이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 친척, 아는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뭔가 좋은 말씀이 주어질 것 같은데 혼자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좋은 일에 가능하면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사모하는 모습이고 준비된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모델적인 모습이 지금 이 고넬료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어떤 은퇴하신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은퇴 목사님에게 신방 예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드리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TV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마침 제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아주 중요한, 스토리상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 다 끝나면 예배 드리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분자가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런 고넬료의 모습,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리며 절을 했어요.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예요, 장교.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 베드로는요, 자기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거든요. 또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명성이 있을지 모르나,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가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 겸손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부와 명예와 위치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겸손함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 만남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8절에 있거든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대인의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규례와 간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이 베드로가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유대교적 의식과 율법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회당에서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례와 규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생각하냐면 저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부정한 존재라고 취급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집에도 가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라, 만나지도 말라, 접촉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간섭과 규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교육을 받고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의 가르침, 이 정도로 베드로가 율법적인 의식, 아직도 편협한 편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미워해요. 또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을 열등한 국민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못 사는 북한 사람들을 같이 평균치를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어요. 영남과 호남. 서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입장, 보수와 진영이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망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저 일본 사람도, 우리가 열등하게 생기는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 고넬료가 4일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쭉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마지막 33절인데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33절에서요, 하반절 구절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이 인식, 의식이 지금 고넬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요,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면 저 사람이 예배 인도를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또 분위기를 의식하면요, 감정의 좌우가 돼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 안정돼 있네, 그렇지 않네. 또 내가 처한 문제나 어떤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예배나 하나님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으면은 모든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섰을 때는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존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고백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도행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최초로 여기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또 35절에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좀 웃으시라고. 여기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 국적, 인종, 사회적 지위, 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자꾸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때는 감수성도 예민할 때고 막 여성들한테 잘 보일 때잖아요. 대학 다닐 때. DNA 때문에 엄마니 그
피가 이제 이렇게 DNA가 이제 빠지는 건데, 이렇게 막 좀 낙심되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영성 있는 목회자들은 머리가 다 빠졌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쁘다고 자꾸 머리를 쓰담쓰담 해가지고 머리를 자꾸 빠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 어차피 저 목회자의 길을 갈 건데, 하나님 저 이쁘다고 쓰담쓰담 해주시는군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의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자인 베드로가요,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의 자초지정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쭉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무엇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이전에 몇 차례 했거든요. 그 설교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또 구원자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설교가 너무나도 좋았대요. 인문학적 깊이가 있고 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왠지 그때부터 자기 영혼에 기쁨이 없더랍니다. 힘이 없더랍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중에 하루는 주일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았어요. 근데 한 35분, 40분 그 설교 중에 예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오늘만 그런 걸까? 우연일까? 하면서 이후에 이제 3주 정도를 더 집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 점처럼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본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 딴 이야기를 막 많이 한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토하기도 해요. 설교자인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설교자의 설교가요, 예수님 중심의 설교, 복음 중심의 설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고넬료 가정에 하는 그 설교도 보면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밝히고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좀 짧게 제가 또 나눠볼게요.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즉, 이 화평의 복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의 등장 후에 온 유대에 전파되었다라고 지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그런데 이 사실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밝혀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7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과 사람들도 이런 복음에 관한 소식을 어렴풋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건너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렴풋이 듣기는 해요.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 기독교에서 떠드는 소리 뭐 이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고넬료 가정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쳤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38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3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설명에서 우리가 이 38절의 구절에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심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역의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의 그 사건, 내용들이 네 가지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누군가 손님이 집에 오면 환대하는 의미,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죽었을 때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향유 같은 거를 발라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직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직분을 맡았을 때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보통 감람류 같은 기름 부음을 하죠. 세 번째는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 치유의 목적으로 기름을 발라주기도 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종류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어떤 기름 부으심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요, 선한 일을 행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논쟁하고 공격하고 어떤 이론을 따지고 연구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강의만 하고 안주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보면 뭡니까?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뭐 하셨다?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어. 다니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 그럼 그거 성령 충만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목적 역시도 부활의 증인 되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되라고, 복음의 증인 되라고 보여주셨어요. 이로 보건대, 이게 지금 계속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짤막짤막 나누고 있는데, 이로 보건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리스도가 되심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자녀분들 두 손 들고 아멘? 네. 아멘. 박수 쳐줘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 요한이도 아멘? 네, 너무 귀엽게. 맞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아멘? 예,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9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뭘까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를 출산한 거, 우리 아들 가진 거, 결혼한 거, 좋은 대학 다닌 거, 취직한 거, 이런 답변이 많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튀어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으로 의무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 교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복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너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였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바로 나올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자, 다음에 44절 말씀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요, 이렇게 설교를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에 끝마치지 않았어요. 설교가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뭘 던져야 되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고넬료가 이 가족들이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함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이미 믿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믿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도 일어나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일어나고요. 순종할 때도 일어나고 또 사도가 안수 기도를 해줄 때도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많이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막 모아놓고. 근데 모닥불을 막 모아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 모닥불 장작에 이 빗물이 흠뻑 적셔 있으면요, 어떤 불을 부어도 타오르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연기만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른 장작에 휘발유가 잔뜩 부어져 있다고 해봐요. 휘발유를 잔뜩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성령개비만 틱틱 던져도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적셔져 있으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게 가득 차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고 기도하며 가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도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털쩍 주저앉고 뭐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한번, 특별히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 가족들은요,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요, 이제 보면은 방언도 받고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그 6명,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라워합니다. 놀랍니다. 자, 자신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방인들에게 임한 이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로써 그 사도의 행전의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마리아인들,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온 6명의 동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도의 행전의 10장의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차별 없이 임하신다. 자, 여러분이 오늘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고넬료처럼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